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지혜로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심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지혜를 저버리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온 결과 전염병과 기후변화와 온갖 분열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회개하게 하셔서 일그러진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평화통일주일에 분단된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갈등하며 사망의 길로 치닫지 말고 화해의 길로,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화해의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고요한 아침의 나라, 순환의 여왕과도 같은 역사를 가진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오나 주님, 교회가 급성장하는 가운데
양적인 부흥은 이루었으나 성숙함은 이루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형식은 있으나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신앙의 허물을 벗고 말씀의 깊은 샘물을 마시게 하옵소서. 주님, 분단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화해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화해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 교우가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속히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둠의 세상에 있던 이 나라를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새 생명과 같은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됐듯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나라가 자유케 된 광복절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해방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죄악 속에서 방황하는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정과 불의와 불신과 갈등 속에서 방황하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가 있게 하시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성장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지식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삶으로 온전히 섬기게 하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으로 참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위해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이끌리고 죄에 이끌리며 유혹에 이끌리는
죄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참다운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인 것을 잠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또한 만들어가는 우리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복을 주실 때 이 세상에서 얽매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대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로다.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한남교회 교회 여러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과는 대면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우들이 함께 드리지 못하는 예배를 구분하기 위해서 비대면 예배다 하는 말을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즉 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130편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간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눈 후에 또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설교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신 하나님이 계시니 제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져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나의 작은 행동 하나라도 지혜롭게 살펴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야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늘 흔들리고 넘어지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반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려면 두려움 없음, 즉 용기와 겸손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지나치게 강조가 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들판의 나무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는 아무렇게나 가지를 내고 잎을 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도 아무렇게나 뻗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균형을 유지하면서 자라나고 뻗어갑니다. 왜냐하면 균형이 무너지면 나무는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아무렇게나 자라는 것 같지만 사실 나무는 이파리 하나도 가지 하나도 실뿌리 하나도 허투루 내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 몇 차례 태풍을 만났습니다. 교회 마당에는 커다란 팽나무가 있는데 심한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나뭇가지가 많이 상합니다. 그러면 태풍이 지나간 후에 부러진 나뭇가지들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때 성하더라도 반대편의 나뭇가지들도 함께 잘라줍니다. 만약 부러진 나뭇가지만 잘라내면 나무가 균형을 잃어서 쓰러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지식과 지혜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것도 안 되고 지식에만 의존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두려움 없이 살아가겠습니다. 용기만 가져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무조건 겸손한 신앙생활만 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식과 지혜의 균형, 이것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되겠습니다. 오선비라고 하는 분이 지식과 지혜를 구분하는 예를 재미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예술가와 일반인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고 예술작품을 만들어서 견주기로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견준다면 일반인이 예술가를 따라잡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일반인에게는 세상에서 존재하는 최고의 미술 도구를 다 줍니다. 그리고 예술가에게는 종이 한 장과 연필 한 자루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각각의 작품을 평가합니다. 자, 누가 예술 작품을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온갖 종류의 최고급 미술 재료가 지식이라면 예술가의 경험과 능력은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갖 지식만 가진 사람을 헛똑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아주 작은 종이 한 장과 연필 같은 지식만 있어도 그것을 활용해서 멋진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식물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버섯의 DNA를 다 분석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자연에서 버섯을 만나면 식용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DNA가 뭔지도 모르는 시골 촌부는 버섯을 보는 즉시 식용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조금 느껴지셨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람직한 것은 지식과 지혜가 또 지혜와 지식이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과 지혜의 균형을 잃은 신앙이 건강한 신앙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성서일과 주제는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은 다음에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왕정을 하기 전에 기본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구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부와 또 장수와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들을 구할 텐데, 솔로몬은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백성들 간의 송사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게 여기시고 지혜는 물론이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덤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장수의 복까지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일반 상식, 즉 우리가 지식의 차원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천번제에 관한 것입니다. 일천번제는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1000마리의 생축을 불태워서 제사 드렸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일각에서 행해지는 1000번제 혹은 1000번제 헌금은 비성서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자, 오늘의 성서일과 연관 본문인 잠언과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시편 34편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자,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는 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곧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고, 혀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를지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남북평화통일주일입니다. 저는 남북평화통일을 맞이하면서 화평을 따를지어다 하시는 말씀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남북평화통일주일에 분단국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한미 군사훈련과 그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보면서 분단국가의 아픔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픔 가운데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는 없었습니다.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평화통일을 이루려면 남북한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지혜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서로 적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도 평화를 향해서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분단의 세월을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남북 모두가 왜곡된 이념으로 무장해서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군비 경쟁을 하면서 서로 죽는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기도할 것은 이 역사의 무지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뿐입니다. 평화통일, 누구나 다 간절히 바라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단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 조국을 위해서 교회는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깊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조국을 평화통일의 길로, 화해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지혜왕 솔로몬이 남긴 성경은 아가서, 잠언서, 전도서 이 세 권이 있습니다. 특히 전도서는 솔로몬의 가장 마지막 저술로 솔로몬이 노년에
자신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히는 지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를 코헬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코헬렛은 설교자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전도자가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즉 설교자가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헛되고 헛되도다.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총 38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에 가치를 둔 것들은 모두가 다 헛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가치를 이 세상의 가치에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두고 살아가라. 하나님에게 그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하늘을 지향점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는 법인데 결국 모든 때가 다 아름다운 때이니 때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그 때를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현대판 까르페 디엠이 되겠습니다. 까르페 디엠, 현재를 잡아라. 현재를 즐겨라. 이런 뜻이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때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으니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도서의 최고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쁨은 선행이다.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는 동안에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선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시편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 중에 145편 7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연결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시니 우리는 모든 일을 선행으로 하자. 그때 우리는 삶의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이 선한 일인지 아닌지를 지혜롭게 살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행, 그것이 삶의 가장 큰 기쁨임을 지혜의 왕 솔로몬은 깨달은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런 이야기 끝에 헛된 삶에 빠지지 않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살고 선행을 하며 삶의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그러니 결국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혜의 근본을 따라가시는,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로운 신앙생활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서일과에 나온 내용을 기초해서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5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혀를 다스려서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때를 아름답게 살아감으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일을 선행으로 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사람의 본분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사람의 본분,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이 여느 때보다도 많아졌습니다. 이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셔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시간으로 삼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지혜로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혀를 다스려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때를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 힘쓰며 모든 일을 선행으로 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품고 지혜로운 신앙생활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온몸을 바치신 주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하게 하시고 예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주신 물질 가운데 성별하여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장학, 월정, 사마리아,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각각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온갖 복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예배하며 헌신하는 가정마다 많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풍성하게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죽음과도 같은 우리에게 부활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요 여러분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한 주간 동안 당당하고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고 입술로 선한 말을 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려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겠사오니 우리의 삶을 도와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하심이 고개 숙여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이 교회와 그 가정과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